그래서 지금 창세기 24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예표하고 또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예표해 줍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는 교회를 예표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예표에 대한 모형들이 하나씩 이렇게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에셀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나홀의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이제 리브가의 집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 목전을 두고 시작을 합니다. 28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는 28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이제 결혼이 성사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28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가 달려가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 집 사람들에게 고하였더라.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고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는데 라반이 우물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갔더라. 라반이 기고리와 자기 누이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의 말 곧 그 사람이 내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는 말을 들은 뒤 그 사람에게는 나갔는데 보라 그가 우물에서 낙타들 곁에 서 있으므로 라반이 이르되 주께 복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집을 예비하고 낙타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에셀을 본 그 리브가가 이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이 지금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라반은 엘리에셀에게 매우 친절하게 초대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죠. 주께 복음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반이 이 엘리에셀을 보니까 10마리의 낙타들이 있고 아마 그 10마리 낙타에 매어 있는 그러한 어떤 보석 같은 걸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께 복을 받은 분이요 들어오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복을 눈으로 보니까 부유하게 보이는 엘리에셀을 두고 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는 사람이라고 또 볼 수 있죠. 그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짐승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 목초지를 함께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누자, 나눠서 이제 생활하자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권을 줄게. 너에게 선택권을 먼저 줄 테니까 한번 보라고 어느 곳으로 갈지.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요르단 평화를 바라보니까 굉장히 물이 넉넉해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이집트와 땅같이 풍요하게 보이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눈으로 봤더니 그런 땅이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 안 돼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라반은 엘리에셀을 보니까 굉장히 부유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께 복을 받은 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반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밑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10번이나 속여요. 10번이나 속여가지고 야곱을 그렇죠.
예. 야곱의 삼촌. 그렇죠. 야곱의 삼촌 라반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야곱이 자기 밑에서 일할 때 여러 번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삼촌은 나에게 10번씩이나 속였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야곱이 원래 속이는 자였잖아요. 예, 야곱이 사기꾼이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근데 주님은 신는 대로 걷는다고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자기도 속게 되는 것이에요. 라반에게. 예. 어쨌든 라반은 교활한 자입니다. 굉장히 약삭빠른 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영접하는 그 행동에서도 지금 나타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누이를 보니까 하지도 않았던 기고리를 하고 있네. 금 기고리를 하고 있네. 그리고 팔찌를 보니까 저 팔찌도 비싸 보이네.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잘 영접해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브라함의 집에서 최고 오래됐고 나이 들었던 엘리에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집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종 노릇을 했는데 그 눈치에 내공이 없었을까요? 예, 있었겠죠. 이 라반을 딱 보고 아마 그 사람을 간파하지 않았을까. 예, 아마 그 라반의 마음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32절, 33절 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들의 띠를 풀어주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며 그의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전할 말을 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매. 예. 여기 이제 엘리에셀을 보니까 일단은 그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한테 받은 책무를 먼저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접대를 하고자 하는 그 집에서 접대받는 일을 지금 뒤로 미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두 가지 칭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과의 맹세를 신중히 여기는 종임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가 먼 여행을 마치고 이곳에 왔지만 그가 주인에게 받은 그 책무를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먹지 않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주인의 명을 우선시했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신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엘리에셀은 이제 그 라반에게 자신의 용건을 자세히 설명한 후에 리브가에게 청혼을 하고 또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들이 배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자녀라고. 예를 들어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가족으로서는 그죠?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같은 회사에 아버지는 사장이고 아들은 어디 중급을 맡고 있든지 아니면 사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회사에서만큼은 그죠? 사장과 직원이란 말이죠. 그런 관계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엘리에셀은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좀 이렇게 신중했던 대언자 한 명이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예? 사무엘 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울이 사람들이 세운 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폐위 선고를 하시거든요. 그 왕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려고 하시는데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거든요. 사울은 이제 왕에서 이제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니까 너는 그 이새한테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취하라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은 그 어떻게 보면은 왕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다른 자를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것은. 하지만 사무엘은 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그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엘리에셀도 아브라함, 자기 주인의 명령을 우선시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은 잘생기고 키가 크고 준수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그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신장을 보지 말고 찾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다들 뭐 모르겠어요. 신장도 건장하고 잘생기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이에요. 굉장히 신중했던 것이에요. 아니 혹시 이 중에 아들이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새가 마침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다윗을 이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서 이제 기름을 부어줍니다. 솔직히 그냥 아들 중에 하나 그냥 이렇게 기름 부음을 줄 수 있었는데 사무엘은 신중했던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음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내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니 주인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나이다. 내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해 내가 거하고 있는 땅을 차지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친족들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라 하시기에. 여기 34절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에셀이 큰 그림으로 보면 성령님이 사역을 해주시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말은 성령님으로 대비해서 보면은 성령님은 드러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령님의 겸손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호감을 갖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매우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호감을 갖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많은 재산을 받은 복받은 자이지만 뭐 이중적인 적용을 볼 때 창세기 14장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셀은 자기 주인을 가리켜 그가 지금 대신해서
그 이삭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삭에게 그 모든 재산을 주려고 한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하면 아브라함의 그 많은 복의 재산을 받는 거죠. 상속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상속으로 준다는, 예,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예, 그 예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장 8절에 보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에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교도들을 네게 상속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네게 소유로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예,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소유를 주신다는, 예, 그것을 또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주인의 어떤 청혼을 후원하고 또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일에 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 해줍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그분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으니 이것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친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창세기 24장의 전체적인 문맥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집약해서,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서 39절에서 44절까지,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주인에게 이르되 혹시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하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주 앞에서 걸음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네 길을 순탄하게 하시리라. 너는 내 친족에게 곧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올지니라. 그러면 네가 내 친족에게 다다를 때에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날 것이요 만일 그에게 네게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네가 내 맹세에서 풀려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이날 우물에 와서 말하기를 오 주 곧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만일 이제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순탄하게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내 물 있는 우물 옆에 섰다가 처녀가 물 길러 오거든 그녀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네 항아리 물을 내게 조금 주어 마시게 하라 할 때에 그녀가 내게 이르기를 당신은 마시소서 하고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기르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해주신 여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예.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 다양하게, 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아브라함에게 보냄을 받을 때에는 언제냐면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헌물로 드려졌다가, 예, 다시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그 후에, 그죠? 신부를 데리러 가는 사역을 맡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헌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 내용과 이렇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45절에서 49절이요.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보소서 리브가가 자기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깃기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급히 자기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려놓으며 이르되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심에 그녀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 이르기를 너는 누구의 딸이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곧 나홀의 아들인 브드엘의 딸이니이다 하기에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끼워주고 팔찌들을 그녀의 손에 끼워주며 주 곧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해 데려가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분을 찬양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고 진실하게 내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리하려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향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 33절에서 49절까지 보면은 지금 엘리에셀은 자신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그 주인, 자신에게 명한 그 주인의 증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도 보면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들은 말씀만 증언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들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 성령님의 사역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엘리에셀도 지금 보면은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명하신 그 주인의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진리라고 또 불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은사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주의 교회 보면은 누굴 드높이나요? 성령님을 드높여요. 그죠? 그곳에서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모임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높여져야 돼요. 자신이 아니라 들은 말씀, 이 말씀, 이 단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집회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보면은 성령을 드높이는 그러한 집회는 오히려 악령이 충만한 집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라반과 브데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려다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은보석과 금보석과 옷을 가져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라반이 무엇인가 좀 얻을까 생각했었는데 결국 얻게 되네요. 그죠? 34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읽어봤던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복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의 순서를 보거나 아니면 표현을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완전히 똑같이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엘리에셀이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의도적으로 예, 이렇게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의 순서나 표현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예.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한번 다 보세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예. 조금씩 바꿔서 인용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의도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신약에 보면은 다 똑같이 인용하지 않아요. 조금씩 거기에 맞춰서 신약 성도들에게 맞춰서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인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것도 아마 보여주지 않나 예,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 예, 엘리에셀은 자기의 여정의 모든 것을 예, 설명하고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 부디엘에게 확답을 예,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디엘은 주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다시 한번 예, 주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영적 삶의 길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것, 예, 그것이 곧 경배하는 삶이죠. 그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예,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면은 그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정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행로들을 예,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예. 그 신자들 중에는 특히 이제 남자들 예,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우리는 다 예비한 신부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 그 신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짝이 될 사람을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예. 근데 여기 두 번 가시려고요? 근데 44절에 보면 주님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정하셨다. 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 포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를 보면 아내 될 운명으로 예정하셨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그냥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른 예, 적용은 될 수는 있겠죠.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아내로 정하셨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삭의 아내로 지정하셨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내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리브가가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예,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하셨다는 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하셨지만 리브가가 싫어요 하면은 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당시에는 이제 관습에 있어서 결혼에 이제 관련해 있어서 딸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죠? 막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은 그런 것도 불구하고 막 결혼하고 하잖아요. 그죠?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의 관습에 있어서는 이 결혼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나 오라비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은 그 아버지 부디엘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확답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강제로 이렇게 보내지는 않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그 딸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리브가에게 갈 거냐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있어요. 예. 54절에서 6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곧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난 뒤 그가 이르되 나를 내 주인에게 보내주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순탄하게 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내가 내 주인에게 가게 하소서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이 직접 대답하게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니라.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어다 하니라. 예. 이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가족들은 좀 이따 가라고 붙잡고 있죠. 그죠? 뭐 못해도 열흘 동안은 우리와 함께 있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세상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좀 이따 하라고 세상은 붙잡아요. 좀 더 있다가 유혹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있다가 헌신해. 아직 더 누리고 해도 늦지 않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리브가는 보세요.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가겠나이다 한단 말이죠. 엘리에셀의 말을 믿고 그의 요구에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을 위해서 그녀의 친족을 기꺼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8절에 보면은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세상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분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6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와 그녀의 소녀들이 일어나 낙타들을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서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지금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계획을 듣고 또 엘리에셀을 따라서 자기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거리가 800km라고 그랬잖아요. 먼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이렇게 먼 길을 다시 돌아올 때 리브가가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죠? 내가 만난 신랑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는 여정에 엘리에셀에게 물어봤겠죠. 어떤 분이시냐, 뭐 어떻게 자라오셨던가,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예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신랑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만날 그 기쁨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들은 이야기들로서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신랑을 이미 바랬던 신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의 재산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신랑의 재산을 바라지 않고 아버지 되시는 분이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그 재산의 복을 아들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앞으로 부유해지겠다. 이것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 하늘나라, 그 투명한 금으로 이루어진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가 간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골로새서의 말씀은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보석으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하늘나라라고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리브가는 그 신랑의 재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에게 들은 이야기들로서 신랑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보지 못했지만 그 신랑을 사랑했다는 것은 리브가도 믿음을 갖고 있던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랑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교회는 신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란 말이죠. 성령님은 그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신앙의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신랑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에셀가 지금 가고 있는데 엘리에셀하고 리브가가 눈이 맞는다고 쳐봐요. 그거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드높이면 안 돼요. 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아유,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어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면 성령님도 드높여지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성령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면 성령님도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62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2절부터요. 예. 시작. 한편 이삭이 라헬의 우물에 이르는 길에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 들에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시는 이 사람이 누구니이까 하며 그 종이 이르기를 내 주인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취해 자기를 가리니라.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서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으며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로써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죽은 뒤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이제 본문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삭은 지금 저물 때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시를 쓰거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전보다 앞서갔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날이 저물 때에 내가 묵상했습니다. 예, 이런 시를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3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후인가 모르겠는데 무리를 다 보내신 뒤에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물매 거기서 홀로 계시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 날이 저물 때 이렇게 홀로 계셨는데 아마 기도하시러 가셨겠죠. 그죠? 예. 지금 이삭이 들에 나가서 신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으로 교회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예.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저녁이었어요. 저물 때. 그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인 대환란 전에 영적인 저녁에 교회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67절에 보면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죠? 예. 사라의 장막. 어머니의 장막이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곳으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할 저택들을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정말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은 좋지만 성경을 안 보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들림 받으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